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10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와중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6계명을 지키다가 10계명을 범하거나 10계명을 지키다가 6계명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는 것이죠.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도둑이 우리 집을 뚫고 들어오길래 내가 쳐서 죽인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행한 것입니다. 또한 저 사람이 먼저 10계명을 어기고 우리의 것을 탐을 내고 훔치려 하였으니 저 사람이 계명을 어긴 것이지 나는 정당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까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판관의 합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먼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때의 해결책은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규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재판관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라는 법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법정에서 시비나 진위를 가릴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기에다가도 적용하기 어렵고 저기에다가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 기준과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법규를 준수하며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신앙의 법규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가정적으로는 모든 가족들이 하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합리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의 규칙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방어기제이죠.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규칙을 무시한 채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시파트,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법규라는 뜻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곧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성도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국민이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히브리어 이 미시파트는 법률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법규를 말합니다. 이 법규를 지킬 때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체다카는 주관적으로는 정직, 객관적으로는 공의, 도덕적으로는 덕스러움, 상징적으로는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지켜짐으로 공의가 실현될 때 개인적으로는 정직함을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덕스러운 세상이 되어 모두가 함께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9편 8편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뇌피셜대로 정직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의를 기준으로 정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로운 세계,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란 올바른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규, 미시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 법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된 정의가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미시파트를 살펴봅시다. 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법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에 대한 법규입니다. 성도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와 양을 내가 잡아 먹어버리거나 남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겼을 때는 반드시 소는 5마리로 갚아주고 양은 4마리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였을 때는 정당방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에 밝은 시간에 도둑을 죽였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기르는 짐승을 풀어놓아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상시키거나 풀을 뜯어먹게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 밭에서 나오는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밭에 불을 놨는데 그 불이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이 관리를 잘 못해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이 잡혔을 때는 갑절의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들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동영법의 원칙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를 훔쳤는데 실수로 훔쳤을 때는 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잡아먹거나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거나 남에게 팔았을 때, 이때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했을 때는 2배만 배상해주면 되는데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규들을 통해서 법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법규를 제정하신 의도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배상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깨지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갚다, 배상하다라는 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누려왔던 샬롬이 깨질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신뢰가 깨지거나 분쟁이 야기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법규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양자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즉 살렘, 갚아주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법규를 지킴으로써 샬롬을 지켜내야 합니다. 살렘을 따름으로써 샬롬을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7절의 말씀대로 살렘,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 열매로서의 샬롬을 누리고 살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샬롬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 이것을 단순히 공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 말씀대로 하자 하고 나면 당연히 평안이 찾아올까요? 샬롬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법규를 지키라는 게 아니죠. 그 법규를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만져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했던 사람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속상했던 사람의 속상함이 가라앉게 되고 흥분했던 사람이 그 흥분된 감정도 가라앉혀져서 모두가 함께 만족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평화가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겉으로는 볼 때는 공의로와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동해동용법에 기초한 배상법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동용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의도를 상실한 채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 이런 식으로 막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적용 사례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동해동용법은 언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폭행했을 때, 임신한 여인을 폭행해서 그만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유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생명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어서 그 여인이 얼굴에 눈이 하도 심하게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다든지 이빨이 부러졌다든지 손이 부러졌다든지 발이 부러졌을 때는
동해동용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보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임신한 여인을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 화가 난 남편이 보복할 때 너무 심하게 보복해서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보복할 때 절제하라는 거예요. 꼭 이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동해동용법에 기초한 배상법에는 이처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그리고 더 심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어요. 또 무고를 당해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는 그 무고함을 피력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완전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통해서 공의도 지켜내시고 사랑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은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 있는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든 고의적으로든. 그래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로 혹은 고의적으로 나에게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돼가지고 무조건 손해를 안 보고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만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해주기 싫어가지고 배상을 적게 해주려고 하거나 배상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법규에 합당하게 받으면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화해하면 되는데 더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샬롬은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규를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그 법규를 지키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남이 이 법규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규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처하고 그냥 내가 십자가 혼자 치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십자가 지고 그냥 나 혼자 희생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가족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구약의 이 법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세상 법이라는 법규를 따라 정의를 이룸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국제정의선교회 설립자인 게리 호건의 말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뛰어난 도덕성의 기준에 일치하게 사용될 때 땅 위에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으로 인한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도덕성의 기준과 불일치할 때, 충돌할 때 우리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갈등을 겪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의가 상실된 불우한 세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체념되어지고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권의 법규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법규보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공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법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샬롬, 평안을 이루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렘, 어떤 법규를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샬롬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의를 인정하고 따르는 정의로운 성도가 됨으로써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가 평안해야죠. 우리가 평안해야 세상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세상에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평안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평화의 사도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나라를 대표한다라는 의식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11장 5절을 보면,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계시고 성실함으로 몸에 띠를 삼고 계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 되면 띠를 두르고 있죠. 기호 1번, 기호 1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대표하는 숫자가 1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투표할 때. 하나님이 허리에 띠고 계신 띠는 공의, 어깨에 차고 계신 띠는 성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허리띠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허리를 쓰잖아요. 허리띠를 딱 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공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규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규를 준행하는 자세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부터 정의를 실현함으로 공의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십시다.